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유명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단점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또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하는 이 새벽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 교육과 새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욥의 새 친구들만을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새 친구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엘리후입니다. 여기 욥의 새 친구들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다, 그리고 소바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인물 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이였습니다. 본문 4절을 보니 욥의 새 친구들이 자기 자신보다 여러 해 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고 라고 말하는 것들과 한두 살 차이가 아닌 세대의 차이가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엘리후가 열잔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다가 이제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을 모여있는 욥과 함께한 3명의 그 열잔자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격적인 엘리후의 발언은 33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 32절은 단순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또 어떻게 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끼어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새 친구들은 33절부터는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엘리후와 욥의 대화로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3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욥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 등장한 엘리후와 욥의 새 친구들에 대해서 잠시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라도 중에 드라고 홈페이지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코너에 욥과 내 친구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우선 엘리바스는 창세기 36장 4절에 잠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담은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에서는 사실 에돔의 족보의 시작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에서는 에돔에서 이방의 자손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사실 언약의 자손이 아닌 에서의 족보, 에돔의 족보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의 1절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말씀합니다. 대만이라는 것은 에레미야 49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지혜로 유명한 에돔의 한 어떤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에서의 후손이면서도 동시에 지혜로 유명한 대만 땅에 살았던 욥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회에서는 연장자가 가장 먼저 많은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나이가 많으면 지혜도 깊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연설은 정통적인 신학의 옹호자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사실 이 주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과 거의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가 자도나 오도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 땅에서 형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지 않습니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가지고 불순종은 형벌을 가져다준다.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엘리바스가 그 전통적인 어떤 그런 신학 노선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욥에게도 분명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은 분명히 불순종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형벌이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빌닷입니다. 빌닷은 그 이름의 뜻이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빌닷은 수아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2절에 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아는 아브라함이 말년에 얻은 첫 그두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가 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은 동족으로 이동해서 살기 시작했다. 빌닷은 바로 수아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수아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아의 후손인 빌닷은 엘리바스와는 사뭇 다르게 욥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욥이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되었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나에게 왜 벌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공의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욥이 이야기했습니다. 빌닷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정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이 빌닷이 믿고 있었던 그런 굳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빌닷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을 그런 빌닷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수아 사람 빌닷이었습니다. 다음 친구는 바로 소반입니다. 소반은 2장 11절에 보니까요, 나아마 사람 소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마는 유다 땅 나아마 지역 출신인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소반은 욥의 문제를 정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오히려 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형벌의 무게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욥은 죄를 지었다. 그러기에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형벌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소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등장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사실 중재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욥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후는 오늘 32장 2절을 보니까요, 남족속 부수 사람 다라겔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수는 아브라함의 조카이자 우수의 동생으로서 욥의 부족의 시드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1절 말씀은요,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그의 형제는 부수와 또 몇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은 우수였고 그의 형제는 부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둘째 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바로 부수의 형인 우수족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6기 1절 1절에 우수 땅
땅에 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이 구절을 기억하실 거죠. 따라서 엘리와 욥 역시 먼 친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연장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으려고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욥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떠한 조언을 해주는지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를 만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엘리후 가운데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자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본문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8절 9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사람의 소견이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순별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능자의 순별에서의 전능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시고 샤다이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이라는 그런 의미이시죠. 때로는 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샤다이 말을 사용해서 전능하신 분으로 그냥 명서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성경 구절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결국 엘리후는 샤다이, 즉 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젊은 사람으로서 세 명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지혜의 말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나 이 어른에 대해서 능히 지혜의 대답을 하지 못하고 정지하게 급했던 세 명의 어른들을 보면서 참 지혜는 열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엘리후의 고백이었습니다. 참으로 표현이 아름다운 것은 전능자의 순별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마치 시편의 한 구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적인 표현으로서 자신의 그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32장의 그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로 이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젊은이라고 지혜가 없고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자의 순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깨달음이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어른과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 동목이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그것이 항상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영광을 경외하는 자가 진리의 근본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의 깊이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아도하는 마음,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깊이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명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듣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로 이 세상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전도라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사상으로, 생각으로, 경험으로, 또한 신학을 동원해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정지했습니다. 결론지어야 했습니다. 엘리후 역시 그들을 통해서 뭔가 지혜로 말들을 기대했었습니다. 뭔가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을까. 이 고난과 이 연단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뭔가 명쾌한 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 깨달은 것은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열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작게는 가정생활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또한 크게는 교회와의 믿음의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전능자의 순결,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위기들을 맞이합니다. 선택의 기회에 서리기도 합니다. 또 마음이 돌아오며 완전부절 못할 때가 왕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를 찾기를 우리는 급급해 하지 말고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지혜로운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면서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가장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삶에 대해 노하고 위기에 대해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성경 말하기를 내가 지혜를 빼앗는다. 내가 충분한 자를 빼앗는다. 이 땅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지혜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직장생활과 사회와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새벽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